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받게 합당하시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의 이곳이 간증이요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곳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끊임없으신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지 비록 전쟁과 비극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지온에서 구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지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저 앞에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지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지온에서 구원이 지온에서 구원이 기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심령 위에 주 말씀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주사 이 시간이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함께 선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하니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증거요,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여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을 만났네. 그 이름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참. 우리들 손을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을 만났네. 그 이름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우리 다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앞에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서 오늘 이 시간 임하신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되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작정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전능자 되시며 사랑의 전부 되시는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 안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어진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 희망, 참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시며 오늘도 포기치 않고 부르시고 크신 은혜로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아주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데 주님 믿음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가정에 인생과 사업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린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입술을 열어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며 다시 살리사 완전히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주님의 말씀을 내 삶과 가정과 세상 속에 대언하게 하시며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놀라운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한 조각과 같던 인생의 시간들이 삶의 파편들이 살아나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가 놀라운 사랑의 간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역사가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도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미래를 보증하지 못하는 당장의 쾌락에 취하여 분별 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에도 성공하기만 된다는 무서운 성취주의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며 살아남을 넘어 열방을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감사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부흥의 힘이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한 통로로 사람을 살리며 민족과 나라를 열방과 미래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뉴젠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늘 감사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전선에서 온 힘 다해 나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미국에서의 일정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목사님을 통해 열방 가운데서도 주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 이 시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죽음과 어둠과 부정함은 떠나며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가대의 특순이 있습니다. 주님, 이 특순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고백하는 입술을 축복하시며 울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그리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가 8월 10일 주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자카르타에서 빈민촌 사역을 섬기는 해피센터와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며 보고르에 위치한 사랑의 빛 학교 중고등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수련회와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이번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땅에 믿음의 꿈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8월 8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뉴젠 키즈 성경학교와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며 다음 주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뉴젠 주니어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및 수련회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안전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세부터 26세로 구성된 주니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히퍼스트라는 주제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하실 수 있으며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니어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기초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왕초보 성경공부 SBSB가 8월 23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7층 세로론에서 진행됩니다. 성경이 낯설어 질문하기 어려웠던 새가족은 물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설명이 어려웠던 3년 이내의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 30명까지 등록을 받고 있으며 회비가 완납되셔야 등록이 확정되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 꼭 방문하셔서 주차 할인을 적용하시고 출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옥 목사님께서는 현재 해외에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집회 일정과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후에 김정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니까 좋죠? 저도 성도님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이부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많은 사역팀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있는 우리 주차팀이 있습니다. 오고 나가실 때 사랑을 담은 격려로 축복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충분한 쉼과 충전하고 돌아오셔서 또 하반기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나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너는 꿈이 뭐야?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때였죠. 장래의 희망이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통령이고 과학자, 의사, 난 선생님을 할 거야 라고 적어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어서 장래 희망란에 언제나 목사님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제가 약간 목사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꼭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돼 라고 강조하시고 반협박으로 적었죠. 혹시 이렇게 적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고 머리가 커질수록 적지 않아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걸 썼습니다. 신부님이라고. 소심한 반항이죠. 다행히 저는 그때 벼락을 맞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저의 꿈은 다양하고 자유롭게 뻗어갔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꿈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을 꾸기에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왠지 내가 꾸는 꿈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꿈을 꾸기에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의 통로야, 방금 우리가 축복송 한 것처럼 축복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이 부를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힘든 시간이 지속될수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현실에 익숙해진다고 해요. 특별히 요즘처럼 나라 안팎으로 전쟁의 소리와 경제 어려움, 막힌 취업과 결혼, 나 하나 살기에도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 2025년도 하프타임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인물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시대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참담한 현실 가운데 단순히 힘들다 못해, 참담하다 못해, 불평하다 못해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과 그의 민족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자신이 살았던 아름다웠던 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꿈 많은 청년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처음 태어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상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언젠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목표가 사라진 것이죠. 바로 에스겔이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사랑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죠.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꿈도, 자신의 가정도, 나 자신조차도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에스겔에게 희망의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에스겔에게 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가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좌절 가운데 앉아 있지만 에스겔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한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고 두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는 찾고 넌 내게 불을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불평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었지만 에스겔은 거기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실 때 혹시 내 마음에 묻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보여.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 같아요. 이쁜 옷 입고 밝고 멋있고 모두가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분일까요? 우리 옆에 지체 한번 볼까요?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이고 다 있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있어 보이긴 하시죠.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 아니면 소망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선 매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자유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원어로 보면 잡아채셔서 급하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끌고 가셨을까요? 에스겔이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으니 우리 민족과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데 에스겔이 생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사뭇 다른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소망인데 에스겔이 간 곳은 더 참혹한 현실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죽음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절망의 그 현실 가운데로 그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현실을 알아야지만, 직면해야지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지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존심이 세죠. 존심이 셉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먼저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평탄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떠나서 피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골짜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적의 은혜의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은 골짜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절망이라고 외치는 그 기적에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성경에서 욥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당장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를 볼 때,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보면서 땀 흘려 경기하고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석에서 그를 향해 환호하고 박수치고 감격은 하겠지만 네가 그 고통스러운 레이스를 달리고 싶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에. 기적이 있어도 마른 뼈 가운데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전 연약해서 이 고통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없어도 좋으니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저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밤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컴컴한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옆 사람을 보내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요?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여주시고 이제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깊은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떤 종교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철학은 인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실 때 그 내면을 향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내면의 문을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에스겔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특별히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시죠. 그러지. 하지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구할 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성전이 무너질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 아내가 죽어갈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이 죽은 골짜기 메마른 뼈 사이에서 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무너질 때, 저의 가정이 무너질 때, 저희 자녀가 무너질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왜 이제 와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흔드세요? 이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기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저는 MBTI에서 T가 강하기 때문에, 이성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 따져서 안 될 이유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 딸이 저에게 어떤 일을 참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이론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럼 제가 큰 감흥 없이 들으면 갑자기 딸이 저에게 이릅니다. 아빠 너무 T야! 하면서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마 저에게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나요?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이 살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것이 신앙의 가능성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과 신앙의 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에스겔에게 이런 고백 하나 받고자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부르셨을까요? 고백 하나 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아마 더 놀라운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선교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선교지 외에 앞으로 개척해야 될 선교지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개척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놀랍게 부흥하는 몽골과 다음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 이 나라에 우리 교회가 도와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과 선교를 너무 필요로 하고 요청하셔서 작년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네팔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그 히말라야 산맥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장관이죠.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의 웅장한 산맥들과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흥하는 나라니만큼 얼마나 더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데 막상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 사이사이 골짜기를 찾아가는데 제가 생각한 부흥은 없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피 비린내가 가득했고 정말 우상 숭배들이 아름다운 전경을 다 망치고 있었습니다. 네팔은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인신 제사를 드려요. 누구를? 고아인 아이를 잡아다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어쩌면 에스겔이 기대했던 생명의 땅을 기대했는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곳에서 죽음의 냄새가 부흥의 냄새보다 더 지독하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몇 퍼센트가 되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고 CS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아, 내가 하겠다는데 너가 왜 걱정이야? 정연아, 내가 하겠다는데 너가 왜 걱정이야?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팔을 부흥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냥 그 부흥을 보라고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뭔데 안 돼가 될까 가능성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땅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으면 부흥될까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는 그 기적을 보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그 꿈을 꾸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먼저 이 죽은 뼈들에 대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역사의 현장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세우시는 것이고 부흥의 현장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꿈을 꾸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이지 가능성을 물어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마술사들이 마술 행위하기 전에 이것이 있어질까요? 없어질까라고 들뜨면서 바람 잡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에스겔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면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이 민족이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절망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꿈은 두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볼 뿐 아니라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사건은 그냥 군대가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에스겔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남들 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였어요. 잘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우리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걱정 근심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 번의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의욕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여 믿음의 꿈을 꿀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우리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것을 안 에스겔은 이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고백은 모든 것을 포기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범 답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에스겔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에스겔은 달라졌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에스겔의 입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계속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언하기를.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세 타령한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선교를 할 때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가끔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번 몽골 선교할 때 성도님들께서 몽골 목사님들께 CS를 가르쳐야 되는데 세워지신 멘토님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평신도인데 목사님들에게 CES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떨려요.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멘토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평신도 목회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테이블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테이블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멘토님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되어나는 순간 막 마른 뼈들이 부딪히고 붓고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빼서라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이 파산당하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나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 모두가 나를 버려서 죽고 싶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골짜기에는 이때까지 죽음의 소리만 가득했어요. 적막한 죽음의 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영적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여기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사소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큰 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임재하시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선포하자 직접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성도님들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진동 속에서 흩어져 있는 뼈들이 그 안에서 맞춰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면 놀라운 것은 깨져버린 나의 소망이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라이막스는 기적이 뼈에서 살이 돋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갖추었지만 형태는 없지만 생기가 없다면 그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겉만 해결됐다고, 보이는 문제만 해결됐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에게 명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작정하시면 기적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로 생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적당한 선까지,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전해질 때까지 기적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번듯한 군대가 세워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군대로 세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기가 없는 군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박제된 생명이 없는 사자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면서 밀림에서 포유하고 밀림을 다스리는 사자를 세우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저 겉만 번듯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생기가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이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꿈꾸지 않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내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꿈이 있는데 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성도들이 영적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보면 곳곳에 촘촘히 십자가가 세워진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바로 죽어 있었던 우리나라를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들어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두가 다 일본과 중국만 아는 그 속에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생명을 바치며 선교한 것입니다. 이 땅에 1885년도에 들어온 자기의 가장 귀한 젊음과 온 가족이 가문이 이 땅에 뼈를 묻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처럼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을 밟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조선해 주겠다고 말한 루비 캔드리스의 그 꿈, 머나먼 영국에서 조선 땅에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그 꿈, 조선의 어머니라 테레사라 불리며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엘리자베스 셰핑 한국 이름 서서평의 그 꿈, 선교사님들의 꿈 조선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향해서 그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는 그런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한 꿈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도 포기해버린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생기가 간 그들을 군중이라고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힘을 상징하죠. 성도가 그 꾸는 꿈은 정말 핑크빛 꿈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나 혼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옆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유젠에서 에버그린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는 거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꿈들은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마른 뼈 같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죽음의 골짜기에서 군대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부흥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교회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마른 뼈같이 산산이 부서진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이 아무 소망 없이 보여도, 지금 나의 가정이, 이 나라가 아무 소망 없이 보여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다시금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과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아버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들을 저희들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장암 판정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 신장 기능 약화로 혈로가 나와서 치유가 필요한 성도, 췌장암 함암 치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후 여전히 갑상선 수치가 조금 높고 구강 숙주와 잇몸 질환, 충농증으로 어려운 호선 청년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두암 중에 폐전이까지 있어서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공연 중에 눈을 부딪혀서 각막에 상처가 생긴 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보행장애 및 수두증 이후 재활 치료가 받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땅, 림프암으로 수치가 낮아지고 전이 가능성이 있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난임 상태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유산 확률이 50%가 되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게 성도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도회 속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외교와 안보, 경제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더 귀한 마음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귀하게 보셔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두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